본문 말씀 고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이 9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65절로부터 72절 말씀에는 고난의 은혜를 크게 찬양 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 9번째 부분에서 두 번이나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죠. 71절에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대하심과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65절에서 주님께서 주의 종을 주의 말씀대로 선대하셨다 고백하고 있고, 68절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반복함으로 인해서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은혜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요,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이 복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경건한 성도들과 사도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쩌면 가장 우선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고난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 고난이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여 믿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째로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언뜻 내게 부당해 보이는 고난도,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해로워 보이는 고난조차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이다 라고 확신하면 이것이 유익이 될 거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그 고난이 회복될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로서는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래 묵은 고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전혀 나을 길이 없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생과 함께 병나음도 주셨어요. 그 나오게 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또 병도 낫게 해주실 그 가장 좋은 시점에, 이제는 만성질환에 대해서 도저히 나을 수 없다고 세상 의사들은 포기하는 그런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그것이 회복될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임합니다. 다음으로 고난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요, 모든 고난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야기되었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도 고난은 없었고요, 우리가 곧 가게 될 천국에도 고난은 없어요.
죄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만 고난이 있어요. 저주가 있고요. 이처럼 모든 고난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야기됩니다. 죄가 없다면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으로 주목할 고난에 있어서, 모든 고난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죠. 고난이 주는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 유익이 있죠. 어떤 특정한 항목에 속하는 그 죄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깨닫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목적이자 유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복된 사실을 기억하면요,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뵐 때 우리가 실족할 요소가 많거든요. 고난을 우리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 고통이거든요. 실제로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신, 우리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대로 고난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난이 참으로 유익하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성경의 한 가지 사건을 나누도록 할게요. 정말 놀랐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다. 아담이요, 여러분. 언제까지 살아 계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아담 조상님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때에도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아담은 그럼 어떤 분이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다 맛본 자잖아요. 낙원에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당시에 체험적으로 아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아직 죄 짓기 전에 에덴에 있을 때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충만하게 봤던 성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그 아담이 모든 인류가 노아와 그 가족 빼고는 다 극심히 강포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그 시기,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때까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담에게서 직접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나머지는 극악한 죄로 치달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놀라운 사실, 노아 선생님이, 노아 조상님이 바벨 때에도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까지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그 홍수의 사건을 다 겪고 아담처럼, 어떻게 보면 아담의 이야기에 더하여 자신의 그 놀라운 계시받은 것들과 그 체험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그 경건한 자 노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도 바벨탑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 또 그 이후의 시대는 어떻죠?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홍수 전에는 노아 한 가족이었고, 홍수 이후에 그 노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좀 몇몇 가족이 있었지만 소수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흥황하고 범죄에서 좀 뽀로로 잡혀가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동시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수억 명이 넘잖아요. 이 복음이 흥황하고 사람들의 죄악이 절제되고 그리스도께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히 복음을, 그 구원을 다
영광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주목해 볼 사실은 수명이 급격하게 주는 거예요. 홍수 전에는 인간이 1000년을 살았어요. 969세까지 무드셀라가 살았어요. 그가 최장수한 사람에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 중에 한 사람이었고 거의 1000년 가까이를 대부분 살았던 거라고 계보를 보면. 그리고 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500살, 400살 이렇게 살았어요. 한동안 몇 세대에 걸쳐서. 그런데 자기가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느낄 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20, 30대에 갖는 그 청년의 혈기 같은 거를 300살, 400살에도 갖고 있었던 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죄로 치달았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죄를 막 담대히 범하며 죄에 인이 박혔고요. 양심은 다 화인맞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 수명이 긴 것이, 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느낄 만큼 긴 것이 우리에게 해롭고, 이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80을 살잖아요. 건강한 나라들이. 그러면 1000년 가까이 살던 것에서 수명이 12분의 1로 준 거잖아요. 12배 우리의 육신이 빨리 무너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난이 가중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유익인 것이 전도서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그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자각하고 필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낮아질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될 때 아주 어린 성도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지역에서 교회에서 사망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청년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무려 12배 짧게 살고 죽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처럼 고난이 힘이 유익하고요. 그 경건한 성도, 마치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살아갔던 성도인 다윗이 내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당연히 큰 유익일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여러 구체적인 양상들 가운데 중요한 7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어떠한 특정한 죄에 대한 징계와 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고난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사안이었던 게하시는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엘리사에게 고침받으려고,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을 고치셨죠. 문둥병을 고침받으려고 나왔을 때 그 나아만이 자신의 문둥병이 낫자 예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엘리사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달려가서 나아만에게 은과 옷을 받아요. 거짓말로 요구해서. 그때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 들어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게하시가 평생 문둥병을 갖고 있었고요. 그 후손들도 물려받아요. 그 병을. 그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를 예방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지? 근데 그게 막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한 거에 대한 고난이 아닌 것 같을 때 죄를 예방하기 위한 고난일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여질까봐, 교만하여질까봐 육체의 가시를 선물 받았잖아요. 죄를 미연에 방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느 고난을 싹 제거하면 죄로 막 뛰어가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고난이 있고요. 세 번째로, 예전에 지었던 어떤, 대부분 중한죄겠죠. 예전에 지었던 중한 죄를 다시 기억하여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 언니 레아죠. 레아를 아주 시기했어요. 언니는 아들이 있고 자신은 아들이 없는 그 상황을 몹시 시기하며 막 분해했거든요. 그러면서 죄를 범한 일이 창세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들을 낳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때 야곱이 나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렇게 원망하고 라헬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여종을 남편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여종이 낳은 아들을 자기 무릎 위에 두겠다고 해서 그걸 실행해요. 범죄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고 여종을 통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취한 면도 있죠.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라헬 자매님은 평생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로 살 수 있었고요. 야곱 같은 남편을 얻을 수 있었고, 남편에게 많이 사랑받았고,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얻었고, 부자였어요. 또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고난의 은혜를 받아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평생 둘밖에 없었는데 그 겨우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요. 라헬 자매님이 그 자기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까지 갈망했던 아들을 낳으면서 큰 고통으로 죽어갈 때 자신이 행했던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그 수많은 죄를 당연히 깨달았죠. 그리고 회개하였으려고 봐요. 눈물로 막 회개하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낳고 숨을 멈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비극이 아니라고 했죠. 그 딸이 눈을 뜨면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잘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중대한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도록 만들어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거의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요, 그런 성도도 막 환난이 닥치면 기도하고 그래요. 아시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깊이 감추어줘서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패한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 아주 건강하고 평안할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사망을 두려워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병실에 누워있을 때 아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 일상생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어떠한 종류의 깊은 부패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기회이자
아주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만약에 순종한다면 그 고난에 대해 그런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과 같은 시험이 그런 것인데요. 그런 시험을 잘 견뎌내면 신앙이 성숙하고 수많은 영적인 은혜들을 반드시 받고요. 정말 훨씬 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시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시험을 통해서 아, 네가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아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는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아, 나에게 이런 큰 믿음을 벌써 주셔서 나에게 갖고 있구나, 내가 이런 신앙의 성숙한 성도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오히려 내가 깨닫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별 위험 요소 없이 한 몇천만 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신앙 양심을 떠나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유혹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 너는 이런 경건한 성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그걸 그때 알고 훨씬 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이게 모든 고난의 종류는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셨던 고난과 같은 종류의 고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핍박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고난당하는 당사자와 또 그 고난을 목격하는 자들과 수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죠. 정말 많은 복음 사실은 거의 모든 선교가 선교사님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아주 부수적인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 소원을, 선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고난들로 인해서 회개하고 근신하고 연단받고 주님을 찾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70절에 나오는 자, 69절 70절에 나오는 자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사옵나이다. 교만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여져서 죄로 치달으며 양심에 화인 맞고 멸망하게 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필수적인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참으로 감사할 수 있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펴볼게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두려웠어요. 정말 소망이 물론 더 크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첫째로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앞서 배운 바대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에요. 그 자체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욕망대로 고난을 계속해서 없애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복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가장 유익한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암을 도련에 들고 마취자 놓는데 그때부터 이미 아유 아프다고 하면서 밀쳐내는 거예요. 정말로 큰 죄이고 큰 해가 있겠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세요. 반드시 없애주시는데 그 없애주시는 시점은 여러분 뒤에 살펴보겠지만 좀 우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대적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에요. 멀리 있잖아요. 섬찟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도 당연히 해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려고 어떤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근데 모든 고난의 공통적 특징은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도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이 있어서 고난이고요. 그게 하루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불러요. 길어요. 한 방에 맞고 그 상처가 오랫동안 아물거나 아니면 그 고난 자체가 오래 지속되거나 어쨌든 고난은 길게 영향을 주거든요. 고통으로서. 슬프고요. 그런데 천국을 보라고 고난을 줬을 때 그 고통을 없애려고 더 재밌는 영화 보고 더 친구들 만나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여행 다니고 하면 그게 이미 우리의 방법으로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12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둘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고난에 대한 반응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큰일 납니다. 절대로 우리 하지 맙시다. 그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다윗의 고백, 본문 말씀에 담겨있죠. 우리가 받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 우리가 선대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후하게 베푸신 것 가운데 고난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리고 71절 말씀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한 것이에요. 선대받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떠한 고난도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세요. 제가 몇 구절들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하나님께 원망으로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내 형편이 어제보다 더 나빠졌습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다 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27절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라. 고난 가운데 불평으로 반응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을 없애려고 반응하면요,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그 청교도 신학자분은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놀랐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고난의 불평과 그 스스로 없애려고 대응하는 사람은 지옥처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 나의 죄에 대해서 뻔뻔해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원망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평안이 거의 남지 않고요. 마귀는 마음대로 간에서 미쳐 날립니다. 거의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처럼 비참해져요. 사단이 주관하는 지옥의 자녀처럼 거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로, 낙심하지 맙시다. 은혜의 고난을 낙심의 재료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친아들이고 사생아가 아니라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그 사랑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육체의 쾌락을 누리다가 정말 비참한 자가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정 형편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아주 부모가 방임하고 사랑에 꾸짖음을 하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을 어느 목사님이 돌보시는 곳에서 우연찮게 그래서 봉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채찍질 당하지 않고 매질 당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매가 없었고 성적표가 다 20, 30점이어도 혼나본 적 없고 늦게 들어가고 도대체 몇이냐 여러분들 소스라쳐서 자녀분들 받는 그 전에 받아본 적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유격이 가면을 깎이고 다듬어지고 죄가 죽여지지 않아서 얼마나 그 스스로를 심히 상하게 할 만큼 무절제하게 정욕에 시달리는 노예가 되었는지 몰라요. 직장을 구해주고 집을 구해줘도 거기서 방탕하게 무슨 술 먹고 혼숙하고 놀고 그러느라 그 일도 채 못하고요. 스스로 계속 파멸을 치다가 정말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염려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어느 날 갔더니 애들이 보험 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화재는 까다롭고 무슨 어느 보험사에 등록된 차량을 만나야 우리가 배상받기 쉽다. 바로 그 다음 주에 기부스를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로 차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무슨 치킨집 사장 이런 애들이랑 용돈 받으면서 동거하고 몸을 팔고 그래요. 이 땅에서도
사랑의 징계를 못 받는 자가 그렇게 비참으로 치달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못 받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의 백성의 모습으로 스스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사단의 손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소망을 주어라. 여기서 여러분 이게 최종으로 달려서 큰일 나요. 그러나 우리에겐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고난에 보여야 할 반응을 배울게요. 첫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원이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쁨이고요. 낙이고 모든 것이요. 고난의 때에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고난의 때에 반드시 주세요. 무조건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느 종류의 어떤 고난이 왔든지 내가 이 고난을 순종함으로 달게 받으면, 이 고난의 때에 순종하면 예수님께로 한보 가까이 나갈 거라는 최고의 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 그 최고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가지셔도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여야 될, 적극적으로 해야 할 반응은 주님을 바라며 인내하는 거예요. 잠잠히 인내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대부분 늦어요. 왜 늦냐 하면요, 우리가 성급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고요. 모든 고난은 반드시 거두어 주시는데 천국 갈 때 거두어 주시는 고난도 많아요. 우리는 납득을 못하죠. 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천국 가는 날 거두어 주셨어요. 그것이 유익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언제 거두어지는지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에 주시는데 우리가 성급해서 그건 되게 늦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잠잠히 기다리세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잖아요. 환난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망을 이루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종종 그 첫 단계에서 멈칫해요. 환난이 인내를 못 낳는 거예요. 환난할 때 막 성급하게 막 안절부절하고 불평하고 고난을 우리의 방법으로 스스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가 없고 연단이 없고 소망을 못 이뤄요. 정말 수많은 복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이 환난 자체를 막 즐겁게 여기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암도 생명이지 막 그런,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드라마 대사요. 암을 막 너무 귀히 막 애지중지하고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그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굳이 꼭 고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셔도 되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의 이 글에서 읽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기억은 안 나요. 이런 비유를 드렸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비유예요.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아이가 이제 밤이 되어서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그 위협에, 그 어둠의 위협에 삼켜지지 않게 하려면 폭풍우가 몰아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비를 피하려고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 인생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고 사람 마귀들은 우리를 시시탐탐 삼키려고 알고 있을 이 때에 우리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면 폭풍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난의 방법이 진짜 좋은 최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시고요. 마지막 적극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할 때 이 땅의 모든 고난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위로와 기쁨을 받습니다. 정말로요. 이 땅에서 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는데 현세에서 받을 복만을 사모하는 것만으로는 이 현세에서 받는 고난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요. 정말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도로서 받는 이 땅에서의 유익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 형제 자매들만 해도 얼마나 큰 보물이에요. 구성일만 가면 천국 온 것 같죠? 설교를 테이프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구성은 저희 성도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무슨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겪는 고난들을 다 극복하실 수 있나요? 퇴근길에 구성으로 돌아가는 구성역이 보이면 그날의 분이 다 사라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막 그 보물과도 같은 아들을 보고 그 보석함을 열어서 그 아이들이 뱉는 그 아름다운 말들을 들어도 이 땅에서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는 걸로 제가 다 위로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천국의 복을 소망할 때에만 이 땅의 모든 것이 상쇄됩니다. 아멘. 다윗처럼 모든 고난이 내게 주신 은혜라 찬양드리는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난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주님께 들었사옵나이다. 얼마나 이 고난이 유익하고 감사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한국교회가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찾으며 순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너무나 이 땅과 이 땅의 교회가 황폐해져 간 것을 보옵나이다. 주여, 저희가 그런 길로 치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부의 복음을 얘기하는 목회자분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사역기간 동안 많은 가난에 고난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갈망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 고난에 순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를 쟁취하여 이 고난을 벗어나리라 했을 때 온
성도들과 이 한국교회가 심히 큰 중병에 들어 비참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각 우리 모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고난을 우리의 방법으로 대적하여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비참한 자리에 처해지지 않고 오히려 가장 복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